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룹에나 흔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목회한 지 이제 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많은 교회를 또 이렇게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한 건 아니지만 이제껏 사역했던 교회를 이렇게 되뇌어 봐도 또 세 부류의 성도님이 계세요. 첫 번째 뭐냐면 진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성도예요. 이분들은요 헌신되어져 있어요. 그 공동체로 세워감에 있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이런 분만 계시면 그 공동체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진 않아요. 눈에 띄진 않는데 또 어떤 사람은 분주해요. 막 분주하게 이 일도 참견하고 저 일도 참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때로 진짜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분들이 계세요. 슬픈 얘기인데, 그건 너무나도 슬픈 얘기인데, 쓸모없는 사람.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교회는 정말 필요하신 분만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고요. 부르시면은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축복하심에도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 혹 지금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거침이 되지는 않았나? 그건 내가 분주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있으나 마나했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되뇌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수차례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만 가지고 수십 번의 설교를 아마 들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 그런데 또 오늘 본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거룩한 의미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지?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러한 복들, 우리가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답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었지? 자, 왜 하나님 하필 그 갈대 우르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 그 먼 길을 돌아 하란을 돌아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 에 대한 답은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께 꼭 물어보세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저는 되지 않았나요? 왜 하필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지요? 라고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영성 성도님께서 제 설교를 듣고 가시면 지금쯤 그 질문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을 부르셨기도 하셨어요. 그 답을 왜 우리가 찾을 수 없냐면, 그 답은 또다시 질문하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적용돼요. 왜 하필 저를 부르셨지요? 자, 제가 지금 설교의 큰 주제를 부르심에 대해서 그 맥락을 짚어가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부르심하는 큰 맥락 속에 이 본문은 연결되어지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쭈어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의 전입교회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목사로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너가 잘나서? 너가 똑똑해서? 너가 능력 있어서? 라고 말씀하시면 참 힘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일까요? 진짜로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만한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을 셈적의 후예라고 얘기하죠.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셈. 하지만 셈적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것은 너무 비약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도 오늘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저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뭘 받은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축복받은 게 없어요. 내 삶은 너무 공고했고요. 내 삶은 너무 지쳐있고요.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믿습니까? 어제 뉴스에 제가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코로나19에서 세계 최초로 그 나라에서는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도록 선포했대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집단 면역이 형성됐대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는요. 참 멋지지 않아요? 부럽기도 했어요. K방역 했는데 요새는 I방역, 이스라엘 방역에서 I방역이라고 뉴스에 보도가 되어졌더라고요. 어쨌든 그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창대케 됐지요?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 창대케 된다라는 뜻에는요, 존귀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어요. 왜? 믿음의 조상 삼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손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으로 또 다른 복을 약속하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한 짧은 문장은요, 우리에게 또다시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해요. 복이 된다는 게 무엇이? 저는 복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몇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이전 번역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해요.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그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보지 않는데 왜 공동번역이냐면 캐톨릭 신부님들하고 개신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공동번역 성경은 현재 캐톨릭의 그들이 미사를 드릴 때 쓰는 성경이기도 해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 우리에게 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은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될 것이다. 결국 오늘 2절의 그 마지막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딱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조금은 더 깊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단지 그 아브라함만을 위한 부르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더 창세기 구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전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뒤로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기도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귀중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여러분 찾아가, 벌써 떴네요. 우리 천천히 한번 되짚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요. 그래서 프로토 에반젤리움 혹은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해요. 원래 복음, 원래 진짜 복음.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타락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된 인간, 그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뱀은 사탄마귀 악한 영을 상징하게 되지요. 그 뱀의 머리를 밟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창세기 흐름 속에서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다가 그 정점에서 바벨론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리고 11장의 바벨론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복됨이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로는 기억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될까를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되물어야 돼요. 자, 그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축복의 내용도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잠깐만 자막을 그대로 두세요. 자,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과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과 연결되어져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무엇을 이루길 원하셨던 거예요? 민족을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예요? 그 족장사가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족장사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상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져요. 김옥원 교수님이 계세요. 한신대 교수님이었고 구약학자. 우리나라 기독교 신학의 구약에서 굉장히 귀한 발자취를 남기신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출애굽기 신학이라는 책을 써요. 이 출애굽기 신학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잠시 자막을 좀 계속 보여주시죠. 출애굽기는 우리 자막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출애굽기는 단순히 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다룬 책이 아니라 한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복되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메시아 오심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왜 갑자기 구속사를 끌어들이지? 자, 여기서 이제 그 답을 좀 풀어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축복됨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복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선택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면서 내가 복이 될 거라고, 너로 모든 사람이 복받을 거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된 민족이 될 거라고 부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유통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유통의 과정을 거치지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 주셨다면, 그래 내가 너 복 줄게, 너 잘 먹고 잘 살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이 허락되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허락되어져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허락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그 건강을 가지고 조금 몸이 불편한 이들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또 다른 여러분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허락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복이 허락되어져 있어요. 어떤 복이죠? 구원의 복, 믿음의 복, 영생의 복.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를 돌려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나누어질, 유통할 믿음의 헌신이 여러분은 그렇게 그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의 문제. 누군가가 나를 축복할 만큼 내가 관계를 잘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대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대요.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축복받을 수 있고요. 기억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삶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축복받고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서 누군가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만큼 또 아픈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너를 저주한 자를 너희가 저주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본문을.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앵글을 가지고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저주받을 행위를 해서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내가 비록 너를 축복하겠지만 너를 지켜주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유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건 나만의 것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요 있어서 나누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그것조차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 대예배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곳에 모니터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4개의 모니터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어느 성도님의 헌신으로 이제 하나의 큰 모니터로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4개의 모니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 교회에서 이곳에도 사용하고 저곳에도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감동을 좀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부임한 지 이제 1주, 2주밖에 안 된, 그래서 아직은 교회를 잘 파악도 못했는데 또 나누자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꾸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쓸 곳이 많은데 이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먼저 제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방의 몇몇 교회들, 그 필요한 교회들에게 그 모니터를 비록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만 새 것 같이 아직 사용하기에 충분해서 기꺼이 나눠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유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셔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내 족속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모든 족속으로 허락하시겠다라는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완성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감격을 누렸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실패해요. 무엇을 실패하게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대단한 착각을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산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 민족은 오직 유대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 복음을 이방인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선교사에 보면 그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선교는요,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개혁 독일, 영국을 통해서, 그리고 체코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미국을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중국이 변화되어지고, 지금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그 축복의 목적이 분명하세요. 그것을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축복에 영향력이 미쳐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 책의 제목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에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혹 이 중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책이 어렵지 않아요.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장 지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세계 식량 특별 조사관이에요. 유엔에 소속된, 그래서 세계 모든 식량이 유통되어지는 것을 연구하는, 그리고 조사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가 보니까 왜 기아 때문에, 그 굶주림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가에 대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은 자기의 10살 된 아들과 이야기하듯 아주 쉽게,
아주 쉽게 기아에 대해서 세계적인 굶주림과 세계적인 경제의 불균형들을 아주 쉽게 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장 지글러라는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아, 굶주림, 그것이 왜 도대체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해요. 분명히 기후의 문제, 어떤 홍수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느 특정 지역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이 있어요. 때로 내전을 통해서 그 사회적 갈등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이 또 굶주림에 처해지기도 해요. 이 책에 의하면요, 10세 미만의 아이가 5초 동안 한 명이 죽는데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지금 한 명의 아이가 지금 굶주림에 죽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3분의 1명꼴로 비타민이 부족해서 실명을 한대요. 한 명의 아이가 3분이 지나면.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 성인병에 걸려 생명의 위험을 느끼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장 지글러의 이야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충분한 양식을 주셨대요. 그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되어지는 양식만 온전히 유통되어지면 아프리카의 가난이, 기아가 해결되어질 수 있대요. 유럽 전체 인구가 먹을 양식이 프랑스 한 나라에서만 생산되어질 수 있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유통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느 생산자의 이득을 위해서 그 곡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곡물이 바다에 폐기되어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린 오일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린 오일이 뭐예요? 옥수수로 갈아서 기름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 오일 카도 있어요. 그런데 장지글러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그린 오일로 없어지는 옥수수를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기아의 허덕이는 나라에 유통되어질 수 있다면, 나누어질 수 있다면 이 세계의 기아는 해결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나눠지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굶어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축복이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너는 무엇을 나누고 왔냐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여전히 그 축복의 그 열매들을, 축복의 모습들을 내가 그렇게 이 세상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축복이 되어질 수 있으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을 위해서만 그것이 축복이 이해되어진다면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착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는요, 여러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으니 뭐예요? 그것에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그로 복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거 믿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복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이 여러분의 부름받음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명과 그 부르심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옹달샘이 있어요. 그 옹달샘은요,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요. 하지만 옹달샘은 넘치지 않아요. 그 옹달샘에 물을 받은 시냇가는요, 그 시내는요,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요. 시내가 특별히 커질 일은 많이 없어요.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 그 시냇물은 어디로 흘러요? 강으로 흘러요. 강은요, 여러 물줄기가 만나 큰 물줄기가 된 거잖아요. 그 강도 끊임없이 흘러가요. 그 강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요. 모든 강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요. 강으로 끊임없이 바다로 그 물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바다는 그렇게 그 해수면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해일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그 바다는 늘 그렇게 그 해수면을 유지해요. 왜? 끊임없이 바다는 태양의 열로 인해서 그 수증기가 증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발된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 또다시 비가 내려져요. 그 비가 내려진 그 빗물은 옹달샘에 모여서 또다시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자, 만약에 그 자연의 순환의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옹달샘이 마른다면 시냇가도 마를 거요. 시냇가가 마른다면 강줄기도 마르겠지요. 그걸 우리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은 파괴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정체되어져 우리에게서 그 모든 축복이 막혀진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라 고백하며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으로 그렇게 그것을 나눌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